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9월달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옆 사람과 밝은 미소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지혜라 함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죠. 이 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땐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이것이 밖으로 실천되어져 빛을 발할 때 참된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을 분별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사려 깊음이라고 표현하였죠. 이제 이 지혜가 공동체에 적용될 때, 즉 일터, 가정, 직장, 교회 내에 이 지혜가 실천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함께 이 솔선수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선수범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솔선수범을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Lead by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범을 통하여서 이끄는, 내가 본을 보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솔선수범에 관련된 교훈과 속담, 격언들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10마디의 잔소리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강력한 교훈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안 바뀌지만 부모님의 삶을 등을 보면서 따라가다가 이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 있는데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 2살 때인가 3살 때 제가 아내랑 어디를 가야 돼서 저희 어머니 집에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3일이 지나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데려왔는데 갑자기 걸레를 들고 방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행동이었고 신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왜 방을 닦고 있었을까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방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루 종일 닦으십니다. 약간 결벽증 증세가 있으셔서 땅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집에 가면은 엄마가 가자마자 1시간쯤 지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청소할 거 많아진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청소하십니다. 쌀고 닦고. 그러니까 이것을 3일 동안 아들이 보고서
그거 보고 배운 거죠. 집에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엄마 집에는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를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가 가려하지 않는 거죠.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예,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설교다라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설교,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겠죠.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저랑 같이 유초동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기억이 날 거예요. 선생님들이 200% 해야지 아이들이 100% 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100% 활동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50%만 합니다. 200%로 선생님들이 미쳐 날뛰어야만 아이들이 그래도 100%까지 올라오게 되죠.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찬양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유초동부 사역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의외로 게임과 레크레이션입니다. 이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망치는 비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망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레크레이션을 아이들과 하면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냐면 벽에 달라붙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레크레이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200%로 이 게임과 레크레이션에 참여해야만 아이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또 선생님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나 교육 전도사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들의 행동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유초동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는 관계없이 담임 목사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죠.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면 헌금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헌금자 명단을 쓰는 이유는 영수증 처리입니다. 그 전주에 내 헌금이 재정부로 잘 전달이 되었는가 이름을 보고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단을 보고서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찾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 찾냐면 담임 목사 이름이 없나 있나 없나를 찾습니다. 신기합니다. 담임 목사 이름이 어디 있나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 이름을 헌금자 맨 앞에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담임 목사를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예, 교회의 그 대표가 되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맞는데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이름을 늘 찾아요. 그래서 빨리 찾으라고 맨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에다 숨겨 놓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잘 하라고. 그리고 또 의도적인 게 있는데요. 저는 매주마다 헌금을 나눠서 냅니다. 한 주라도 안 내면 우리 목사님 이번 주 헌금 안 냈네. 이렇게 하고 시험 들거나 또 정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또 재직회도 하죠.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예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례금이 얼마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이 담임 목사 사례금을 딱 공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능적인 속성이에요. 내 앞에 있는 리더 혹은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삶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검증하고 본받을 만한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앞에 있는 리더를 점검하고 본을 삼을 수 있을 만한가를 확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왜 이러한 속성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에덴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로부터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게끔 하나님이 그런 권위의 질서를 만들어서 이런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닮아가고 영향받고 검증하고 본받을 만한가 확인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본받아야 하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을 위장한 사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단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선한 것은 잘 배우려 하지 않고 악한 것은 너무 빨리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증시키시며 끊임없이 본을 보이시는 작업을 해 나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이방의 우상들을 본받고 이방의 문화를 본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거는 잘 본받지 못하고 나쁜 것은 너무 쉽게 본받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죠. 저희 셋째 아들 재준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하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엄마한테 욕을 한 거예요. 숫자로 된 욕 있잖아요. 18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죠. 엄마한테 욕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직 유치원을 다니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는 욕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형들에게 배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놈을 불렀습니다. 네 동생이 지금 욕을 했다. 얘가 유치원도 안 다니는데 욕을 어디서 배웠겠냐. 니네 둘 중에 한 놈이 욕을 가르친 거다. 이실직고를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아빠 저는 절대 아니에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욕을 안 가르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집에서는 욕 안 해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나쁜 것을 너무 쉽게 배우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악한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현장이었는데요. 이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인데 이것은 집약적으로 주님의 사역,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삶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런 좋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뚫고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 모범의 극치인 십자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것도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 기쁨의 삶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배운 제자들 역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삶을 살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본을 보이며 제자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속 흘러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본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리더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솔선수범이 언급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즉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런 리더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져 결국은 몰락하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지요. 가부장적인 분위기,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 위에 있는 리더나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말을 하면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와 평등이 주창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위에 있는 리더들이나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만 한다면 이 세대는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듯이 전 세계가 매우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네팔에서 학생들의 혁명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의 대정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도 시위가 일어나고 네덜란드, 프랑스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혼란 속에 놓여 있어요. 이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대정부 시위에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반정부 시위의 핵심에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부정부패로 가득한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는 이런 기성세대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여 이것이 폭력적인 분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그 나라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이제 이미 고유명사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전혀 정의롭지 않은 정치인들,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독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알바 자리마저도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시대 속에서 젊은 세대는 분노가 점점 차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뭔가 트리거가 하나만 있으면 이 젊은 세대가 들고 일어날 것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 시대는 우리의 기성세대와 그리고 리더들에게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너희들이 먼저 나눠주고 너희들이 먼저 섬겨보라는 이 시대의 목소리가 우리 귓가에 크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소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설득의 요소는 그리스 말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예를 들자면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좋은 각본이 있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 시청자들이 청중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이것이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이 청중들,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에토스라고 하는데요. 종종 영화를 다 찍고 드라마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이 음주운전이나 원정 도박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영화를 무기한 연기하여 상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범죄가 떠오르니까 신뢰도가 하락하여 이 드라마에 몰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에토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토스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100% 완벽한 설교를 하더라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도님들은 전혀 이것이 귀에 들려오지 않죠. 이 신뢰도를 높이는, 에토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모범,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선수범은 이 시대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세대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세대가 지도자들에게 이 솔선수범을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솔선수범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왜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가? 반대로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자들에게는 솔선수범을 요구하죠. 그 이유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생각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자이고 상처받았고 배려받아야 되고 자기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 솔선수범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들은 다 있으니까 당신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솔선수범을 요구하는데 나 자신은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직장 내에서도 먼저 나서서 일하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는 어려운 일을 뒤에서 빼려고만 하죠. 또 예전에는 학교와 공동체 내에서 휴지를 줍거나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시대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마인드로 꽉 차 있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선수범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나 나의 에너지나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데 이 세대가 이런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여 솔선수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직장에서 야근이 있으면 그냥 했습니다. 휴무일 날도 회사에서 나와야 되면 나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야근 수당 안 주면 야근 안 합니다. 휴무 수당 안 주면 안 나갑니다. 특근 수당 안 주면 안 나갑니다. 이 시대가 자기가 무엇인가 이득이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솔선수범이 사라져 버렸죠. 누군가 무엇인가 더 나서서 하게 되면 너 나대지 마 하면서 짓눌러 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는 참으로 이상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겐 솔선수범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약자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솔선수범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하는 신기한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솔선수범하라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솔선수범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서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빛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알기 위해서 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관료였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이 느헤미야의 직급은 술 맡은 자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는가? 그의 부모 세대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여 바벨론은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였고 고향이 재건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유대 사람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는 그 작업에서 첫 번째 임무로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았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성전을 그들이 힘을 모아서 지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은 지었는데 이제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벽을 짓고 그 안에 머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벽 공사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성벽도 잘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을 아직도 짓지 못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성전마저도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6개월쯤 지났습니다. 궁정에서 일을 하던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점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루는 보고 너무 안색이 안 좋으니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너 무슨 일 있니? 그때의 느헤미야가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생각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죠. 이러합니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유대 땅으로 발령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해서 가게 됩니다. 한참을 한 달 넘게 걸어서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3일을 돌며 이 성벽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75명을 불러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면서 함께 이 성벽을 지읍시다라고 결의하여서 시작을 하려고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성벽을 지어야 되는 백성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겁니다. 일꾼이 있어야지 이 성벽을 짓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 국가적 사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이 일에 왜 동참하지 않는가 상황을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흉년이 계속되었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자니 이 성벽 짓는 것은 자원봉사인데 지금 그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여기에 세금까지 내야 되니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또 이 세금을 내고 먹고 살자니 자기의 집과 그리고 논밭을 저당 잡혀서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먹거리도 구해야 되고 이게 삼중고를 겪으니까 이 성벽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네, 귀족들을 다시 모아서 이 백성들이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고 밥벌이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돈을 빌려줬다면 이제 앞으로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만든 법률이 아니고 모세오경에 형제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돈을 꿀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율이 100분의 1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1%의 이율로 이 대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거 다시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지도자 계급들이 이렇게 좀 양보를 해서 일이 성사가 됩니다. 이때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자기 나름대로의 솔선수범을 해야겠죠. 그 솔선수범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봉급을 안 받기로 합니다. 이 봉급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백성들로부터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 동안 안 받았는가? 12년 동안 봉직하였는데 12년 동안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이루어내게 됩니다. 성벽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하게 되자 백성들은 진정성 있게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엄청난 성과를 일으키게 되었죠. 이처럼 솔선수범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덕목으로 솔선수범, 모범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럴 때 이 팔로워들이, 구성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리더십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또 솔선수범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선한 동기가 아니고 리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범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움직여 그 목표를 이뤄내는 거죠. 솔선수범, 모범 그 자체는 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리더십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범을 도구로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죠. 그 동기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때에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모범을 보였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라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이 리더십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봉급을 받지 않고 모범을 보면 백성들이 감동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다 동참하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모범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인 이유는 백성들에게 모범을 도구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모범을 보인 거예요.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내게 주어진 이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모범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솔선수범, 진정한 모범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정한 모범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성경의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모범을 삼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런 성실히 행하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일을 다 돌보는 감옥의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한 게 아니고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열국의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요. 그리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탑 리더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땅 아무데나 다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어디인가? 그 땅의 이름이 딥나세라라는 곳입니다. 딥나세라는요,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것 외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딥나세라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가 헤브론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며 그 땅에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이 헤브론인데, 이곳에 갈렙 85세의 노인께서 이곳을 내게 주소서 하며 모범을 보인 자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유다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은요, 가나안 땅에 가보시면 가장 안 좋은 땅이 유다 땅이에요. 천지가 다 자갈마시고 황무지고 광야예요. 이곳을 차지합니다. 아무도 차지하려 하지 않는 곳, 그것을 유다 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 맨 밑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세바를 건너면 국경이에요. 이곳을 치고 올라오면 이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 부엘세바에 누굴 보내느냐? 자기의 딸과 자기의 사위를 보내서 이곳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딸이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냅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낸 게,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우물 몇 개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절한 것이 사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범을 이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모범을 보이며 살라고 먼저 행하라고 다른 사람이 행하기 전에 네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내 모범으로 조종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솔선수범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모범을 보이신 주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뚫고 나가셨는지 친히 솔선수범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길,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낼 수 있게 주님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와 일터와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모범 보이기로 결정한 소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